이제 하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정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읽은 39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 38장, 39장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땅에 이제 두바랑 곡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큰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두바랑 곡의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들이 다 망하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왜 벌어지느냐,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잘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뭔가를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특별히 5월 달에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 우리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처럼 두발랑 곡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다가 멸망당한 그 심판의 사건,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사건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뭔가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생활을 살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엉뚱한 목적대로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도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누려야 될 복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두바랑 곡이 막 공격해 오고 또 그들이 막 망하고 막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느냐,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두바랑 곡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일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는 문제. 첫 번째, 방금 읽은 우리가 21절에서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지만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어떤 계교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영광스러워져.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넘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만들어 영광을 돌리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먹어 물질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뭔가 별별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적인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바꾸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냐 하면 뭐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죄악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두바랑곡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시느냐?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조금 누구한테 욕을 먹고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거나 그러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른 척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죠? 온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그 전쟁이 벌어지고 그 무리들이 다 죽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 끔찍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2절에 보면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날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두바랑곡이 다 무너지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알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바알 섬기는 대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뭐 시체 치우고 정리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요하일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데, 요하일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젊은이들 집회 가보면 요엘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집회도 하고 꿈을 꾸는 청년들, 환상을 보는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8절의 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7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7절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얘기예요. 다른 이가 없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너희가 알면,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거기에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뭔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꿈 주세요, 비전 주세요, 환상 주세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느냐, 그 무지막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뭔가 연애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내 연애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막 숨깁니까? 얼마든지 막 자랑하죠. 아, 내가 만났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늘 얘기하잖아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늘 자랑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온 세계가 움직이지는 그 끔찍한 그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첫째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겠고 뭐 그렇다더라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진짜 한 가족, 한 식구,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은 이제 여러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주변에 많은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의 그 전쟁들을 보면, 지금 요즘 전쟁은 뭐 그렇게 잘 하진 않지만 고대의 나라 국가들의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 우상을 앞세워서 막 이제 나가고, 또 다른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앞세워서 나가요. 전부 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각자 신들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 신이 세고 다른 나라 신은 패한 나라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무시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전리품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는 이제 신상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바벨론 두 사이를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긴단 말이에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신, 이 마르뚝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이 말뚝신이 세냐 여호와가 세냐, 이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별거 아니네, 바벨론의 신이 최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내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지금 벌 받은 거야. 그 얘기를 23절,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벌 받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야. 비록 이들이 죄를 지어서 혼이 나고 이들이 벌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기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과 주변 나라들을 상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이 네라 손에 하는 건 바벨론 손해입니다.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거늘 바벨론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넘겨서 욕되게 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은 매를 때리더라도, 진노하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더라도 그냥 죽도록 때리진 않잖아요. 그냥 혼이 나도록,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어떤 징계를 합니다. 근데 원수는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 사랑이가 용서, 목적 없습니다.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오히려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 이 얘기를 지금 23절,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벌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도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벌 때문에 그들이 벌 받은 과정일 뿐이다, 이것 좀 알아라 하고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 같은 그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뭘 나타내시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이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제대로 잘 나타내고 완성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두바란곡은 순종이 아니죠. 막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무너지고 멸망당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순종함으로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 지고 싶어요.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고통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 성천 다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로서 또 승천으로서 또는 재림으로서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이제는 글자를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요즘처럼 책이 된 게 아니고 양피지 같은 널찍한 걸 이제 글을 써서 둘둘둘 말아 넣어서 묶어 놓은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두루마리는 마지막에 인을 쳤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인을 떼는 순간 인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인을 쳐놓은 권세를 이제 인정하고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볼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장로가 말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두루마리 인을 떼고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고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많은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에요.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를 그대로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죄짓다가 망함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바란곡처럼 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당하고 혼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순종이 잘 되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아멘 했지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순종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이 말이 쉽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늘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늘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빠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주여 그러면서 불을 피우고 제사에 많은 행동을 합니다. 헌금 드리면서 주여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파테르. 영어로는 파더죠, 파더. 파테르, 헬라어 파테르.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식구, 친척 이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늘 부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십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버지하고 잘 통하십니까? 늘 아버지. 왜? 늘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관계가 잘 통하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세요. 근데 아들은 바빠. 늘 바빠. 자기가 필요하면 아버지 나온다. 우리 아들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별 평범한 일 가지고는 전화를 잘 안 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전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니지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늘 좀 자주 대화하고 자주 뭐 어떠냐고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대화가 되어지고 그게 더 원천.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아버지 주세요 얘기는 하는데 평소에는 잘 안 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취미생활도 바쁘고 내가 하는 일도 바쁘고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교회를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 피 생명을 내어놓고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잘 보살피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장로님들도 교회를 돌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생명을 쏟아부어 놓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잘 돌아보는 것이 그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뭔가 많은 율법도 있고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따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5월 둘째 주일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수는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강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 이게 공경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 자녀들 스스로 한번 나는 무겁게 여겨 자랑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그 친구와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 만나자? 그래 알았어 하고 무겁게 여기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그 시간에 나가지요. 근데 언제 어디 만나자? 그래 알았어 해놓고 막 기똥으로 들어서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면은 언제 만나자고 했지? 기억도 안 나. 무겁게 여김과 가볍게 여김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바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공경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 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 먹고, 우리 노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이라도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하나 붙여놨습니다. 계단 한다 오를 때마다 0.8조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죽고 나서 하나 타고 다닙니다. 이 계단을 운동을 하면 그만큼 늘어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하여튼 사람들은 막 그냥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오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얼마나 좋은 일이고 내가 또 복받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들을 공경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잠언 16장 31절에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흰색 염색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백발이 되신 노인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다. 그 앞에서 일어서고 그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그 노인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오래 살고 싶지요? 빨리 죽고 싶으면 할 수 없고 진짜 복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 문제. 자,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 가정에서 적용돼야 될 것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 생각만 하고 부모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속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막 그렇게 음식 먹는다고 막 비난하니까 너희가 왜 장로들의 전통 어겼다고 그렇게 비난하느냐? 너희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고르반 선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이제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드리느냐? 자기 죽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 즉시 다 팔아가지고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고르반 선언만 해놓고 이건 전부 하나님에게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선언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모에게는 자기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제 부모에게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르반 선언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육신의 자녀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정한 자녀로서 부모와의 자녀의 깊은 관계,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재산 다 받아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자, 재산을 받아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는 나하고 별 관계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요. 이게 바로 탕자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탕자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집안에 탕자의 형이 있어요.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환대를 하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다 말아먹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소잡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결국 뭐예요? 일은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짜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탕자 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탕자는 그나마 나갔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탕자 형은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 집에서 일 열심히 잘해요.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나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 늘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그 탕자 형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깊은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맞으시죠? 그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기 피로,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을 합니다. 훈계와 양육을 합니다. 징계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징계가 잘 안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학생 인권 조례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그 학습권, 뭐 자유권 뭐 그래가지고 뭐 부모 선생들이 교사들이 체벌을 못 하잖아요. 뭔가 한마디 하면 막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오히려 교사들이 더 쩔쩔매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충청북도에서인가 거기서부터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는 일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되는데, 부모들이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잘 안 받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막 채찍질 안 하는 게 오히려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하여튼 부모의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한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왔는데 이웃집 사람이 네 아들 아니야? 아니야 이래야지. 아, 그 아들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맞아. 그러면 진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모한테 징계를 받건 어떤 뭐 훈육을 당하든 간에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이건 기본이라는 얘기죠. 기본. 그처럼 더 하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상황하고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황, 요즘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겠습니까? 참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대만큼만 해도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여 순종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줄 때에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깨뜨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벌을 주면서도 여러 민족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약하거나 이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들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심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매를 때릴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외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나를 좀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들이 약하스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징계하심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에게도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부모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모를 잘 섬겨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